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371일째입니다. 371일째 찬송가 560장. 옛날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린이 찬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른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살든가.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흔들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2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살든가.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발로 반주를 맞추니까 꼭 어린 시절 그때가 생각나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99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깨어 있어라. 천사들 사이에 보좌에서 다스리시니 주목하여라.
하나님이 시온에 위엄차게 나타나신다. 온갖 유명 인사들 위로 영광스럽게 우뚝 서신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놀랍고 놀랍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거룩하시다. 참으로 거룩하시다. 강하신 왕,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께서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히시고 야곱 안에 기초를 놓으시니 정의와 공의의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여라. 그분의 통치에 머리를 숙여라. 거룩하시다. 참으로 거룩하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 사무엘은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법도를 모두 지켰다. 그러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나 주님, 저들의 죄는 너그럽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려라.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여라. 거룩하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 아멘. 참된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다 포함된 귀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불멸의 고전인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1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아이 사무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순종하였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기도의 집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란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믿음의 삶으로 부르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더 빨리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낳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기도로 단장할 기도하는 집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도하는 삶을 위한 기초를 놓을 기도하는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기도의 집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집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해 동안 블레셋의 속박을 받았고 그때 모세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전에 없었고 백성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였으며 비통하게도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명확한 메시지가 언제나 그렇듯이 사무엘의 메시지는
깊은 감동을 일으켰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무엘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했고 개혁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신념대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 기도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내려 이스라엘의 적을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 말씀이 음쟁반후의 금사과처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오늘 한국교회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년 30 몇 년 전에 제가 한참 젊은 시절 왕성하게 목회할 때 제가 존경하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 평양에 장로교회는 장대현 교회가 있고 감리교회는 남산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1907년도에 신년 기도회 때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남북이 가로막히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남산현 교회 성도들이 서울에 남산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 김창호 목사님이 남산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제 절친인 저 회기동의 룻감리 교회 그 새파란 전도사가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이 소속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친구니까 만나면 김창호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 2천만 원인가를 건축원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못 갚으면 자기 자식들에게라도 유언해서 건축원금 얻으러 가겠다.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감리교 본부에 선교부 총무도 오셨고 그러니까 장례 나면 부조금 받아서도 건축원금을 다 바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 전도사가 나를 만나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은 성도님들 가정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하시면서 찬송가 28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찬송가 28장이 제 기억으로 지금 어떻게 되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래서 그해 여름인가 저도 새파란 전도사 텐데 교인들을 봉고차로 하나 싣고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철원에 있죠. 성전 건축하시는데
40일 또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요. 갔더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이랑 가서 갔더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시면서 또 복의 은원 강림하시대. 그래서 저희 집에도 모시고 저희 교회도 모셨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또 여전하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그 예배도 어린 시절, 그래 사람은 1살에서 5살까지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래요. 그 기억이 나지 않을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습관화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이런 사사로운 모임에 가면 예배드리다가 어디 이빨이 빠졌는지 예배드리다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설교는 5분만 하고 예배는 10분으로 끝나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목사도 성도들도요, 2개의 교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교회냐, 사무엘의 교회냐. 우리가 설교한 만큼 살아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사무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이 번영의 시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세속주의에서 살아남고 정말로 알곡신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가정을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사무엘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하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원을 세워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그랬는데, 꼭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는 그냥 오후 점심 먹고 그냥 이렇게 지르고, 그리고 수요일날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면 나중에 남는 게 뭐요? 껍질만 남는 거죠. 그래서 봉화산의 나팔 소리예요. 교회를 기도원을 만드시오. 기도원을 만드시오. 그리고 평신도들 시간 정해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어려운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사무엘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어느 면에서 다윗보다 사울 왕이 큰 죄를 안 졌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 8명의 아들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예배 생활이었다. 그의 기도 생활이었다. 그의 사명 생활이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시편에서 보니까 하루에 7번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으로 알아야 해요. 지금
뭐요, 그 메가버스네, 뭐 가상세계네, 지금 뭐 인터넷이네,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날로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예? 기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바울 시대 초대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가정마다죠, 가정마다. 예? 구라파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요? 그 기도하다가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오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오사이다 해가지고 그 집이 구라파의 처음 교회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또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교수들을. 해서 어려서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또 임신한 후에도 계속 예배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5살까지 그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까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도 DNA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하는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화산 기도설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371일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생명호흡 있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의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하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기도의 함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정치적으로 또 시대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국 기도원에서 아버지의 기도하기 원하는 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 용사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전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의 자세를 기도에 손을 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자녀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손